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정결하시고 깨끗하시고 거룩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 하나님을 닮으라는 이제 성경의 가장 신앙의 큰 주제가 되겠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닮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세상을 닮지 말고 정결하신 이제 하나님을 닮아야 귀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성경 도처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룩이라는 것은 이제 뭐 대학교를 졸업하면 졸업장을 타듯이 그런 것은 없고 우리 평생에 조금씩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그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입니다. 무슨 뭐 큰 훈련을 영적 훈련을 받았다고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해줬겠죠.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과정을 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한꺼번에 완성 단계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처럼 거룩이라는 것도 세상의 가치관을 14절에 우리가 전에 사욕을 본받지 말고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욕정을 한 번에 다 버리면 좋지만 그것이 그렇게 안 되고 조금씩 더 버려가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더 거룩해져 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거룩이라는 말을 이제 13절에 이렇게도 표현을 했는데 우리들이 살아야 될 거룩한 삶의 모습이 뭐냐면 마음에 13절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런 모습이 이 거룩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리를 동인다. 그것은 남자들이 이제 옷을 입을 때 벨트를 조이는 거죠. 또 고대 로마 사회의 군인들은 우리하고는 좀 복장이 다른데 어쨌든 벨트가 아주 허리를 동이는 벨트가 중요했고 그 벨트와 또 칼을 꼽는 그것도 연결돼 있고 또 이렇게 옷들이 약간 뭐 치마는 아니지만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훈련을 한다거나 전투에 임할 때 이걸 허리를 꼭 조이는 것은 옷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싸움을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허리를 동이는 것은 아주 중요한 또 유대인들도 남자들도 이렇게 긴 드레스 같은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근데 일을 할 때나 특별한 일을 할 때는 이 허리를 동여매야 뭐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본문은 그렇듯이 어떤 중요한 일을 위해서 비상사태, 전투 앞에 군인들이 허리를 잘 동여매서 옷이 움직이지 않고 싸움을 할 수 있듯이 크리스찬은 이제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이다. 우리가 때로 중요한 일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다잡고 생각을 새롭게 하고 발상의 전환.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이제 많이 있죠. 여성들이 아이를 가졌을 때 이제 완전히 그 허리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먹는 것도 조심하고 생각하는 것도 언어도 완전히 이제 다른 그런 생각의 체계 속에 살아가야지 아이를 가졌는데 이전처럼 하면 안 되겠죠. 또 우리가 고속도로나 주행을 할 때 이제 500m 전방에 속도 측정기가 있다는 표지가 있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했을 경우 속도를 줄이고 법을 잘 지켜야겠다. 이 100km를 내가 잘 지키지 않으면 이제 범칙금을 내게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 기분 좋은 대로 빨리 왔지만 그 표지판을 보고서는 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의 허리띠를 바꾸고 과속하지 말아야지. 또 구간 단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0km. 그 참 인내하기 힘들죠. 그렇지만 그 딱 들어왔을 경우는 내가 이 규정 속도를 꼭 지켜야지. 그런 그 마음속에 그 들어오기 전에는 내 감정대로 신나는 대로 왔다면 이제 그 제한된 속으로 들어올 때는 마음을 이렇게 준법 정신으로 무장하고 다른 이제 그런 의식 체계로 전환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과 욕구대로 살았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왔을 경우에 이제 그 예수님이 원하는 가치관, 그런 생각, 철학을 우리가 수용하죠. 근데 이제 거룩이라는 게 우리 세상과 똑같듯이 그러면 100km 속도 측정기를 지나면 계속 100km로 갈까요? 아니죠. 다시 또 내 신나는 감정대로 110으로, 120으로, 130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게 잘못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거룩입니다. 잘못을 이제 뉘우치고 그렇게 안 살아야겠지 하는 거룩인데, 그러나 예배당을 나가면 또 어느새 우리 워낙 본능이 강하고 또 우리 속에 부족한 게 많다 보니까 금방 이제 세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거룩이라는 게 참 어떤 신학교만 나오면 거룩 끝.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장로가 목사가 되면 거룩 끝. 이제 졸업, 이제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게 아니고 인간의 마음에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순간에는 내가 참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는데 이제 또 조금 있다 보면 세상에 휩쓸려 갖고 거룩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조류에 흘러가는 이런 게 끊임없이 교차하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 거룩한 모습이 조금씩 더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씩 줄어드는데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그것을 완성된 거룩에 이룰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애쓰다 가는 거죠. 이제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볼 때 예수님의 공생애가 성공적인 면이 뭐냐? 성공이란 말은 안 어울리지만 예수님의 사역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귀신 내어 쫓고 질병을 고치고 또 귀한 산상수훈 같은 가르침을 가르친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으로 봅니다. 외적으로 드러났으니까요. 능력이, 권능이. 그렇지만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그 병고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매일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기도하고 관계를 맺는 습관대로 때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공한 인생의 모습, 성공한 믿음의 모습. 그것은 큰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매일마다 하나님과 마주 앉아 대화하고 기도하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거룩하게 하는, 이게 예수님 사역의 가장 최고봉이고 예수님이 여기에 성공하셨다는 거죠. 늘 그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나누며 예수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지. 그 거룩이 예수님 사역의 절정이고, 거룩했기 때문에
그런 병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많이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시대에 워낙 외적인 열매와 결실과 실적을 중시하다 보니까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나에게 뭐 이런 것이 나타나고 저런 축복이 있고 저런 뭐가 나타나기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예수님처럼 아침마다 시간을 정해 그 씻고 아침이 아닐지라도 나를 거룩하게 하는, 주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은혜로 나를 가득 채우는 거룩함에 대한 그런 기도와 욕구는 없고, 보이는 것에 잘 되기만을 위해 열심히 기도한다면 이게 순서가 바뀐 거거든요. 순서가 바뀌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들어오는 기도는 거의 안 하고, 이런저런 거 다 도와달라는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경우가 이제 한국 교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응답도 잘 안 되고, 신앙생활 응답이 안 되니 재미도 즐거움도 없고 거꾸로가 되는 거. 참 조심.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애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마주 앉아 하나님의 성품과 뜻과 능력으로 먼저 나를 가득 채우는, 세상을 내 속에 다 내어쫓고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게 믿음 생활의 최고봉이고, 그것이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열매와 능력은 자연스럽게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올바른 우리 믿음 생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 다니면서 이 순서가 바뀌어갖고 얼마나 죽으라 기도하면서 진짜 복을 못 누리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어쨌든 이 거룩이라는 것은 이 13절을 우리 한번 가실게는데,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은 거룩의 유익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써 있어요. 근데 거룩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복을 주시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죠. 더 때 묻은 그릇을 안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나, 정 깨끗하려고 몸부림치고 회개하려고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거룩한 모습의 일꾼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말씀을 줄줄 외우고 성경 지식이 해박한데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기쁨의 일꾼으로 사용하지를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거룩이라는 것은 나하고 상관없고 교회 오래 다니고 중직자나 목사님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르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복이 많으려면 우리 다 그런 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모두 다 이제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거룩이라는 게 워낙 우리에게 좀 무거운 단어예요. 거룩, 괜히 부담스럽고, 이거는 교회 다니면 다녔지 또 나보고 거룩하게 살라니 이게 뭔가 귀찮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룩의 의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교지에 가야만 거룩한 것도 아니고, 어떤 중직자 직분을 받아야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기도원에 가서 살아야만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고, 거룩해진다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아까 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한다. 생각에 이게 전환하는 거죠.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속도 측정기 그 표지판이 있기까지는 내 감정이 다스리는, 내가 신나면 그게 옳은 거죠. 이 시대처럼 옳고 그름이 남들을 많이 쫓아하거든요. 그런 것이 그렇게 사는데, 이제 거룩이라는 것은 그 속도를 줄이는 것처럼 국가가 정한 어떤 규칙에 내가 순응하고 갈 때의 모습, 그게 이제 거룩.
생각이라고 생각한다면 생각의 전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가? 베드로전서 지난주와 이번 주의 본문의 흐름은 우리가 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베드로는 제일 중요하게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다 예수님의 재림하신다는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그 육신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분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겠고, 또 초대교인들의 믿음의 특성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그 정말 이렇게 주님의 재림이 뭐 오시면 오시고 안 오시면 안 오시고가 아니라 반드시 오신다는,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0.0001%도 의심하지 않고 주님이 오신다 하셨으면 반드시 오신다. 근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기 때문에 항상 내가 군대에 5분 대기조처럼 준비하고 있어야겠다. 깨어 있어야겠다. 근신하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살아야겠다. 그럼 왜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었는가? 우리와 차이점인데, 결국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 지난주에 생각했던 그것이 구약의 모든 약속이 수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구약이지만 구약의 말씀의 예언은 남김없이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가, 영광스러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제일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그대로 되어진다. 그런 믿음 하에, 그렇다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도 무조건 그대로 되어진다. 그렇게 믿은 거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성경을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엄숙하고 진지하고, 말씀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굳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깊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재림에 대해서 그냥 뭐 언제 오실려나가 아니라 내일 오실 수도 있고 뭐 다음 주 오실 수도 있고, 그리고 확실한 주님의 재림에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을 하루를 살 때 아무렇게나 살 수 없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좀 부족한 점이 그거죠.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굳게 믿지를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깨어있지는 못한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후서 3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겁니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역사의 완성이 이루어지는데, 정말 역사는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도 인류의 반은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고, 나라는 나라들마다 어렵고, 강대국은 자기 생각밖에 못하고, 요즘은 또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와 갈등도 힘들고, 자기 나라 안에서 갈등도 너무 백성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세계적인 전쟁도 힘들지만 나라마다 안에서 내가 맞니 네가 맞니 맨날 싸우는 이런 전쟁이라고 하는데, 학자들은 백성들이 너무 지친다는 거죠. 그 세계적인 무역 전쟁, 무슨 전쟁에 지치고, 국내적으로는 내가 맞고 네가 틀리고 뭐 그래갖고 이렇게 하는 이런 소식에 우리 백성들이 너무 공고하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인간이 해결을 못하고 주님이 오셔야만 해결이 되는데, 그날이 속히 와야겠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언제 올지 모르는데 3장 10절에 써있는 대로,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오신다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오늘이라는 시간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의식 구조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역사의 완성이 곧 올 텐데 내가 그분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기 위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깨어있는 의식의 전환,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을 해갖고 한 날 한 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본문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내면이거든요. 캐톨릭의 예배 의식은 참 엄숙하고 제가 결혼식에 가 앉아봐도 참 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의식은 아니에요. 율법을 외적으로 지키는 그것도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내적인 것이죠. 내면의 마음의 그런 자세인데 어쨌든 이것이 교회에 앉아 있는 게 거룩이다. 뭐 거룩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그걸 넘어서서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생각의 전환, 세상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이제 그 생각을 바꿔버리는 게 이게 거룩이고, 이제 우리들 경우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영표 선수라고 축구 선수죠. 2002년 월드컵 때 활약을 해서 독일 네덜란드 또 영국에 지금 손흥민 선수가 뛰는 토트햄인가 거기에도 몇 년이 있었어요. 윙으로 있어갖고 정말 아직도 그 토트넘에서는 이영표 선수하면 성실의 대명사로 귀히 여긴다. 근데 그분이 유럽으로 이제 진출한다고 했을 때 그때만 해도 이제 유럽 간 사람들 선수들이 많지 않을 때니까 다들 걱정하고 본인도 어려울 텐데 고생할 텐데 일본하고 또 다르잖아요. 유럽에 간다는 건 세계 최정상 리그에 속에서 또 내 실력도 나타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울 텐데, 그러면 이제 유럽에 가면 어려울 거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죠. 내가 어려워도 잘 참아야지.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아야지. 그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거룩이라는 거죠. 외적인 성가대 가운을 입는다고 거룩해진다면 우리 다 가운 하나씩 교회에서 해드리죠. 그게 아니고 내 마음에 정말 힘들 텐데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정말 찬송하며 믿음으로 나가야지. 근데 그 생각만 한 게 아니라 하나 더 했다는 거죠. 내가 유럽에 가면 정말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큰 어려움이 나에게 올 것이다. 사람들은 진짜 그 선수가 재밌죠. 어려울 것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그런 또 큰 어려움이 나에게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정말 그럴 때 하나님 붙잡고 추워도 포기하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가야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내가 그걸 싸워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견뎌 나가야지. 그 마음, 그냥 가면 뭐 내가 실력이 있는데 뭐까지 이게 아니라 그런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거죠.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절대 낙심하지 않겠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니들한테 지지 않겠다. 그런 마음, 깨어있는 마음, 그게 이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그렇게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번 한 주간에도 저는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많으면 좋겠지만 한편으로 이번 주간에도 속상한 일이 있을 것이다. 누가 내 속을 뒤집어 놓을 것이다. 내 아이가 또 그럴 수도 있고 남편이 그럴 수도 있고 직장에서 정말 기분 나쁘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속에서도 내가 웃음을 잃지 않겠다. 아멘. 그게 거룩이라는 거죠. 내가 그런 속이 문드러져도 내가 절대 욕하지 않겠다.
성질 내지 않겠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연단이라 생각하고 하하 웃겠다. 그런 그 생각, 그 마음이 거룩인 거예요. 거룩할 수 있겠어요? 아멘. 뭐 어렵죠. 그럼 처음부터 욕을 안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지난주보다는 조금 욕하겠다. 이제 그렇게 거룩이라는 게 그런 그 주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 생각을 허투루 안 하고 해야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차범근 선수는요, 제가 뭐 한 40년 전에 들은 간증이에요. 그분이 독일에 갔잖아요. 그때만 해도 뭐 유럽에 무슨 한국 선수가 간 건 아마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축구 선수가 언제 뭐 독일 말을 배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간증에 제가 기억하는 거는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연습하고 돌아와서는 찬송가만 들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무시하고 뭐하고 못한다 그러고 정말 말씀도 읽었겠지만 자기는 세상 노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독일에서. 그때는 복음성가도 별로 없을 때였거든요. 하루 찬송가를 들으며 힘을 내고 그게 거룩이거든요. 세상을 감당해야겠는데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생각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고는 이겨낼 수 있다. 그 생각이 거룩이에요. 거룩은 뭐 기독교가 말하는 거룩은 뭐 그 외적인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이 한 주간 이제 말씀드린 대로 헛되이 속상해도 내가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 감정을 빼앗기지 않겠다. 이제 그런 게 거룩이라는 거죠. 성경이. 한편 내가 이런 잘못을 이제 하지 말아야 될 텐데 그 회개가 거룩인 거죠. 그리고 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나를 보니까 자꾸 부족한 거에 신경 쓰는데 예수 안에 있는 내 모습은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존귀하고, 제가 참 요즘 회개한 것은 내가 나를 너무 그렇게 좀 높이지 못하고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내가 우주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세상에 누구보다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귀한 사람이고, 제가 가끔 이제 유럽의 왕실, 왕궁, 정말 돌로 어마어마한 장식의 모습을 보고, 왕들이 저런 데서 살았겠구나, 정말 대단하다. 그 모습, 방송을 보면서, 그럼 나는 뭐냐? 세상에 수많은 인생들은 왕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노동만 하다 가고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보통 인간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얼마나 초라해요, 그 왕에 비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내 모습을 세상의 거울로 보면 정말 내가 좀 초라해 보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라는 거울로 나를 볼 때 이 우주에서 나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자가 없고 내가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세상에 이런 영적인 복을 받았다니 내가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게 거룩이라는 거죠. 거룩이라는 게 술 담배 안 피고 이게 하고 상관이 없이 내 마음의 생각이에요. 내 마음의 태도와 내가 그렇게 참 귀한 생각을 하는 그게 거룩인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게 약한 거죠. 자꾸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작게 보고 돈으로 보고 또 건강으로 보고 뭐로 자식으로 보고 나를 자꾸 작게 보는 거예요. 그 거룩이 아닌 거죠. 그리고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면 뭐 하겠어요? 기도하면. 진정한 거룩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다. 아멘. 그러면 그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마음에 그렇게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존귀한 인생이라고 여긴 그런 게 거룩이고, 이 한 주간도 그런 거룩한 생각과 마음을 많이 품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가는 놀고 싶고 때로 힘들고 이럴 때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다. 고3이라면 언제 놀러 다니겠어요? 언제 장난치겠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힘들 때나 또 놀고 싶을 때 나는 고3 학생이다. 그게 고3 멘탈리티예요. 그 마음을 바꾸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거룩한 마음이라는 거죠. 남들 다 놀러 갈 때 내가 못 가도 상관없다.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고3 학생들이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제 보름 남았도 안 남았는데 내가 고등학교를 잘 참아서 좋은 대학을 가면 뭐 그렇다고 요즘은 옛날하고는 다르지만 좋은 대학교 나가도 꽝이지만 어쨌든 그 멘탈리티를 바꾸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거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힘들면 내가 누구다? 고3 학생이다. 더 힘들면 나는 누구다? 재수생이다. 딱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내가 지금 뭐 이거 놀러 갈 때냐 게임할 때냐 내가 뭐 이거 갖고 따질 때냐 목표를 향해 한 마음으로 나가듯이 그게 거룩이라는 게 예수님이 이제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상관없지만 나에게는 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뭐 예수님 반드시 오시고 내가 살아 있을 동안 안 오시면 내가 예수님 앞에 올라가야 될 건데 내가 그 올라갈 천국에 영원토록 갈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내가 멘탈리티 의식 구조를 이렇게 바꿔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한 남 사업가죠. 이분도 어려울 때마다 이분은 지갑 속에 아내의 사진을 꺼내서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마음을 거룩하게 잡는 거죠. 내가 이런 여자 밑에 40년을 살아왔는데 나이까지 어려움을 감당할 수 없으냐. 그게 거룩한 마음이라. 쉽죠? 거룩한 마음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기다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어떤 이제 검사님이 사형 집행 현장에 이제 자주 가게 되는데 뭐 이제 집행 당하시는 분이 종교에 따라 신부도 스님도 목사님도 마지막 하시고 이제 마지막 순간을 이제 지켜보면서 늘 어느 날 저 사람 죄를 져서 저렇게 형을 당하는데 나는 그럼 뭐냐? 교회 다니는 나는 정말 저 사람보다 더 어떻게 보면 많은 죄를 지은 영적인 죄죠.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한. 왜 갑자기 내 마음속에 내가 저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물론 사회적인 죄는 짓지 않았지만 저 사람만 죽을 게 아니라 나도 저런 벌을 받아 마땅한데 내가 저 자리에서 나도 같이 죽어야 될 자인데 나는 왜 그럼 안 죽고 있느냐? 예수님 때문이구나. 내가 죽어야 될 저 자리를 예수 십자가로 감당하셔서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있구나. 그런 검사로서 그냥 무심코 늘 지켜봤는데 그날은 내가 죽을 자인데 내가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그 생각이 그렇게 이제 마음속에 가득 차더란 거죠. 사형수는 저 사람이 아니라 너다. 그런 내가 죽어야 될 그런 마음속에 음성이 많이 들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지 나도 저 사람하고 똑같이 저런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십자가로 이렇게 나를 살리시고 영원까지 복을 영생을 주신 그 마음속에 정말 그날 인생 가장 깊은 체험을 이렇게 하면서 이런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고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그죠 주님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지. 무슨 이게 사형수 멘탈리티. 오늘 아까 무슨 멘탈리티? 벌써 다 잊어먹었어요. 고3 멘탈리티, 또 재수생 멘탈리티. 또 남자들 군대 갈 때 저는 겁이 많아 그랬겠지만 가서 무조건 더러워도 참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되게 그 생각하고 가겠죠. 그래서 들어오면 뭐야 이거 다 때려부시는 거 아니라 내가 더러워도 참으려고 하지. 그런 그 멘탈리티.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살라는 걸 선교지 가라는 얘기도 아니고 신학교 가라는 얘기도 아니고 거룩해지려고 성가대 가운 입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 마음속에 주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재림 때문에 내 생각의 그 방향을 바꾸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달리 세상의 끌림으로만 가지 않겠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야겠다. 그런 이제 베드로의 요지는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다른 각도에서 살아간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는 역사 의식과 역사관하고 우리는 너무 다르니까. 아무쪼록 초대교회가 받았던 축복, 우리도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고 세상이 아무 관심도 없고 비웃을지라도 우리는 그런 의식을 갖고 깨어있고, 또 내가 상전에 주님 안 오실지라도 요즘은 사고와 재난이 많기 때문에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데 그날 도적같이 올 그날 앞에 내가 좀 더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겠다. 그런 다짐을 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은 한 번에 된다 그랬습니까? 긴 과정이라고 그랬습니까? 과정입니다. 이번 주도 조금 거룩해지는 거죠. 지난주보다 조금 덜 욕하고 조금 덜 낙심하고 아무쪼록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에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그런 본문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